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순위를 매깁니다. 누가 잘하냐, 누군 못하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적게 가졌냐. 많이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는 모습을, 횡성은 그렇지 않지만 시내만, 도시권만 가면 애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니네 집이 몇 평이냐, 한 단지 안에서도 평수가 나눠지잖아요. 5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고 20평대가 있고, 그러면 평수로 나뉘어지고, 같은 평수여도 아빠 차가 뭐냐, 니네 집에 차 몇 대 있냐, 이거 갖고 나눠져서 애들이 무리를 짓는 모습들이 이제는 허다합니다. 그냥 아주.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다 배웠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가진 걸 갖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뭔가를 갖고 권력과 명예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 세상은 지금 나누고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만큼 가졌냐, 뭘 했냐, 무엇을 얼만큼 세워놨냐,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작품임을 믿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성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요즘 선물 주는 걸 보면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왕 선물 주는 거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지 하면서 뭐가 갖고 싶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게 사주는 거지. 선물은요, 뭘 갖고 싶냐 묻고 주는 게 아니라, 뭐 생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기념일이 됐든 뭐해서 선물을 준다는 거는 그냥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어서 그냥 사다 주는 게 선물이지, 뭐가 필요해? 뭐가 갖고 싶어? 이건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뿐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게 선물이에요. 꼭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생일 선물을 꼭 줘야 됩니까? 왜 줘야 되죠? 어떤 어른들은 이래요. 자식들한테 삐져요. 생일 선물 안 준다고. 자식들도 삐져요. 생일 선물 부모님이 안 사준다고. 아니, 선물 주는 사람 맴이지 왜 받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왜 선물을 안 준다고 따집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이 시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 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선물로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기준을 어디다 삼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놔야 될까요? 네? 많이 주는 거, 도대체 많이 주는 건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이재용 삼성 회장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기준을 삼잖아요. 기준이 없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착한 일 100가지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99가지 한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99가지 했으면 죽기 직전에 구세군 자선 낭비에 100원이라도 넣고 오면 100가지 채우는 건데 아깝죠? 아까우니까 그건 좀 봐줍시다. 이게 가능해요. 행위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원의 기준으로 두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줄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착한 일을 혹은 더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있으면 상대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만큼 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그럼 얘를 구원해야 되냐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냐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구원 받는 거에 있어서 자랑하거나 이 구원에 대해서 지분 1%라도 무엇인가 떠들고 이야기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그 누구도 떠들거나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게 지 멋대로 해요. 사울도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그냥 지명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면서 버리시고 사울이 죽진 않았고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연락을 보내서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첫째부터 쫙 아들들 아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러 선지자님이 오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간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들들을 준비해놔야지.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다섯째가 됐든 어떤 놈이 됐든 한 놈은 왕이 될 건데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쫙 준비해서 사무엘 앞에 쫙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다 아니래요. 이새가 준비해놔서 인사시킨 아들들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불러요. 야, 이게 다냐 네 아들들? 아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얘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당장 불러와라.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생각하기에 어리기도 어리지만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으로 내세울 건덕지기도 없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고 어리고, 야, 형들은 사무엘 앞에 왕이 될지 안 될지 선지자님 앞에 내세워 저기 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양은 누가 봐? 네가 가서 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버지조차도 이놈은 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양이나 치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뿜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데 뭘 한 것 같으세요? 다윗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으세요? 갖춘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뭐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으니까? 아니에요.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 임했으니까 가서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뭘 했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뭘 했는데요, 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은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다 매 맞아 죽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게 뭐가 자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삶의 환경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작품,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동사가 하다, 만들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만드신 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말은 그냥 뭐 피조물 이런 그냥 단순한 뜻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란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 탄생한 게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나온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란 얘기예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요즘 TV 프로그램이 좀 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고딩 언빠, 이혼 숙녀 캠프,
이딴 프로그램은 아예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고딩 원빠를 뭐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혼하는 가정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딩 원빠들의 모습 속에 그 정말 고등학교 때 시절에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가정들의 그 문제들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살지? 그냥 죽는 게 낫나? 이게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말 모르게 싹 퍼져 있는 생각들이에요. 부모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죽었게 낫게 나도 몰라요. 에이 우리 집 애들은 장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학생회장이고요. 학생부 회장 교회에서 장로 아들 기숙사에서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1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뭐 성적은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에요. 자랑 같아 보이겠지만 수학은 3년 내내 12번 시험 보는데 다 100점이었고 물리도 역시 과학도 뭐 거의 다 100점이었고 전교 1등 하는 놈도 수학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그런 놈이었어요. 제가 그런 애가 자살을 기도한다?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 몰라요. 기숙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짱 박혀서 자빠져 앉아 있는지 부모님 몰라요. 얘기 안 하는데 뭘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뭐하러 태어났나?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고딩 원빠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불장난에 난 태어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을 만들 때 보면 뭐 도자기 만드는 분들을 보면 뭐 물론 영업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도자기 만드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도자기공은요 만들어내고 구워내서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깨버려요. 아깝게 그거 나 주면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깨버려요. 왜냐면 작품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자기공은 만들어 놓고 아니다 싶으면 깨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어서 에이 얘는 아닌데 하고 깨부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분이 절대 없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성경 속의 인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놈은 너무나도 귀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맨날 업고 다니고 싶은 놈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게 꼴도 보기 싫어요. 저 11번째인데 12놈들 중에 11번째인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11번째인 놈만 아버지가 사랑해. 아우 진짜
막내면 이해해요. 막내니까. 얘는 막내도 아니야. 12제가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나니까 얘는 막내도 아니에요. 승질나네 이걸 지겨 살려. 근데 요 놈이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꼰질러. 아버지! 형들이 또 오늘 이게 이랬어요. 저걸 진짜 지겨 살려. 그리고 승질이 나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상인한테. 그래서 그 상인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끌고 간 게 애굽이에요. 애굽에 끌려갔는데 거기 애굽 노예 시장에 쫙 전시가 돼서 이제 팔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요 놈을 사가볼까 하고 쳐다봐요. 요셉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뭔 날벼락이요? 내가 꾼 꿈은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꿈이. 아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인데 노예가 뭐요? 나 진짜. 그리고 팔려가요. 거기서 그래도 어쨌든 노예니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했나 봐요. 가정 총부가 됐네요. 그런데 주인마님이 자꾸 불러요. 자꾸 꼬셔요. 이 아줌마 왜 이래? 요셉은 젊은 청년, 소년, 청년, 이제 막 청년이 돼가는 고등학생, 대학생 돼가는 그 시기. 근데 이 아줌마 자꾸 꼬셔. 나이 많은 아줌마가 자꾸 꼬셔.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가 뭘 자꾸 치근덕 그래.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누명을 씌우더니 잡혀 들어간 게 감옥이에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누명으로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해요. 여러분 한번 요까지만 볼게요. 요셉의 인생이 봐줄만 해요? 불쌍해요? 봐줄만 해요?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정말.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자살 안 한 게 다행이죠, 이 정도면. 안 그래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이 시대에 형들한테 팔려갔는데 배만 아파요. 지금 완전 이건 배알이 꼴려서 그냥 진짜 젖신물에 코 박고 죽든지 해야지. 이게 나 진짜 못 살아 먹겠네. 이런 상황이지. 그런데 결과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 진짜 저 같아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저것도 인생이요. 불쌍한 새끼 저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지 저거. 왜 저러고 살아? 네 부모가 사고 쳐서 너한테 낳았다며? 불쌍한 놈. 세상은 이래요. 네 부모 이혼했다며? 그러니 네가 그 모양 그 꼴아지지. 세상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존재들임을, 하나님의 작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 모든 상황들,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냐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우리 왜 만드냐고요 도대체. 속된 말로 그렇게 개고생을 시켜서 왜 우리를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냐라는 거예요. 난 그냥 그 개고생 안 할 테니까 그냥 작품 만들지 말라고 하고 싶을 만큼 요셉의 인생만 봐도 누가 봐도 저 인생을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도대체. 애굽의 총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고생 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고생하면 안 돼요.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 등록하잖아요. 그날부터 다 까대기예요. 도대체 무슨 누명을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에서 교도소 생활을 몇 년을 했냐. 자격 없는 놈이다. 저 사람 뽑으면 안 된다. 네거티브 작전에 휘말려 갖고 대기는 개뿔. 선거도 못 치러보고 그냥.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만드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부정, 과거, 분사, 복수, 수동형이에요. 시제가 말이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인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기정사실로 확정됐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런 시제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딱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게 어쩌다 보니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셨다라는 기정사실,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다라는 게 확정된 상태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작품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미 확정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된 말로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나랑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이 굴곡진 인생 속에 저 상한가를 치든 저 하한가 밑바닥을 치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건 이미 창세전에 태초에 확정이 된 거고, 그 확정된 그 사실 속에서 오늘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궁금증은 이거죠. 선한 일은 도대체 뭔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일은, 앞에 선한 일, 이걸 지칭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걸 갖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되게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구원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창조의 때를 다시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룰 거냐예요. 여러분, 명작은 어떻게 하던가요? 꽁꽁 싸매두던가요? 전시예요, 전시. 그냥 박물관에 상시 전시되는 건 모조품이고요. 본품은 창고에 숨겨놨다가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 전시회 해갖고 그때 본품 올려갖고 진품 전시해놓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 진품이 전시되는 때를 찾아서 쫓아가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주에 가면 누구의 어전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진품은요 밑에 창고에 짱바가 두고요 모조품 가품 하나 그려갖고 전시해놔요 항상. 그리고 가서 보는데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가품이고요, 진품은 창고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품은 전시하는 기간이, 특별하게 전시하는 기간이 있어. 그때만 한대요. 아무 때는 안 한대요. 그래서 진품만 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명작은, 그리고 작품은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를 하게 됩니다. 자랑해야죠. 이런 명작이 나왔는데 자랑 안 하겠어요? 도자기 공이 신나게 도자기를 구워냈어요. 명작이 안 나서 다 깨부시다가 그래 이거야 하고 명작이 나오면 그건 팔든지 전시해요. 자랑해요. 내가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하고 자랑해요. 하나님의 작품도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내가 만든 명작이다 하고 자랑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냐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자들임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 때 가장 보시기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세상이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세상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그냥 삶만 살아내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행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 저 밑바닥,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 밑바닥을 박박 기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성적과 결과를 비교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며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 모습이 부족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온전히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작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과 지역과 삶의 터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